이 시간 같이 하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 너를 모으시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8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아멘.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승리하셨습니까? 네, 승리하셨습니까? 밤새 남자 축구 좋아하는 청년들은 좀 힘든 시간일 것 같아요. 그죠? 토트넘 지고 리버풀 팬은 좋겠네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해주실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람에게는 마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 사실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마음이라는 게 어디 있을까요? 가슴? 생각해보면 좀 애매해요. 마음이 가슴에 있는 걸까? 왜 여기일까? 생각도 하게 되는데 보통 이성에 관련된 것들, 이성적으로 지성적인 것들 머리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에 관련된 것은 가슴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에 마음을 쓴다고 할 때 우리가 우리의 가슴이 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말은 뭔가 마음을 쓰면은 이렇게 심장이 막 반응하는 거죠. 호흡이 좀 가빠지고 또 그런 것들이 우리의 몸으로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거나 내가 얻었을 때 우리가 심장이 바운스 하죠. 그것처럼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심장이 반응하는 것들을 보고 마음의 가슴이구나 이런 일을 표현을 하죠. 오늘은 좀 이 마음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진심을 전할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진심을 전할 때 마음을 담는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전심으로 무언가 애쓰고 노력할 때 우리는 어떤 표현을 하냐면 마음을 다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의 마음을 사거나 얻는다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이렇게 내 편으로 어떤 표현이 좋을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산다, 얻는다라는 표현도 사용합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뭘까 생각하게 돼요. 그 마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중심이 되는 것, 사람의 중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 마음에 무엇이든지에 따라 천국과 지옥을 오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어떤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부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연예인들이겠죠. 지위나 명예, 재벌도 사실 마음이 부유하지 못한 모습들
그 공허한 상태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막 다 불쌍히 여기는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풍성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만큼 이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외우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가 꼭 품어야 되는 말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들을 만한 이야기죠. 우리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난대요. 우리가 살아 숨쉬는 근원이 이 마음에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거죠. 사실 세상 사람들도 이 마음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길 가다 지나가다 보면 이제 이렇게 들어보면 마음 수련, 명상 치료 이런 것도 보게 됩니다. 마음에 대한 관심이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마음의 상태 어떠세요? 잘 모르겠죠. 이제 눈을 감고 한번 명상을 해볼까요? 농담이고. 아무튼 그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이 마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고,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도 많이 애쓰고 노력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을 지킨다는 건 뭘까? 성경이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는데, 생명의 근원이 거기 있다고 하는데, 이 마음을 지키는 게 뭘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나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나의 마음을 좀 좋은 상태로, 풍성하고 부유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풍성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표정이요. 이렇게 대답을 해줘요. 해줘요. 그런데 그런 질문은요, 우리 인생의 질문일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품고 가는, 아마 평생 갖고 가는 질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저는 이런 질문이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요, 이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모세오경 마지막 부 이번 주에 끝냅니다. 참 좋죠. 네, 좋은 것 같아요. 왜 웃어요? 오늘 이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을 읽을 텐데, 이번 주에 읽을 텐데, 이 모세오경의 결론부에 해당되는 것을 읽을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책을 좀 읽어본 분들은 그 책을 읽는 요령이 있습니다. 조금 이제 장르마다 좀 다르겠지만 좀 학문적인 책들은 목차를 보고 머리글을 보고 결론을 보면 대충 이 이야기가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요. 그래서 디테일은 이제 찾아보면서 보는 거죠. 이 책, 그 성경도 비슷한 것 같아요. 뭐냐면 신명기의 이 마지막 부분, 이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이번 주에 저희가 읽을 텐데, 그 모세가 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이야기들이 이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번 주는 많지도 않아요. 한 장씩 제가 막 나눴어요. 그러니까 꼭 읽으시고, 근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거 이제 결론만 읽으면요, 여러분 이렇게 감동이 덜 하긴 해요. 디테일이 없기 때문에 그 결론이 주는 의미를 잘 모르긴 하는데, 어쨌든 꼭 읽었으면 좋겠고, 진짜 하고자 하는 것은 이 핵심이 이 부분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 모세가 지금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출애굽 백성들 앞에서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모세가 지금 인생을 통틀어 사실은 그가 전달하고 싶었던 모든 말씀의 결론인데, 이것은 사실은 이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좀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핵심적인 걸 살펴보면 27장부터 쭉 이어지는 이 말씀들은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율법의 요약입니다. 율법의 요약이기도 하죠. 그 모세의 율법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가 있고 살면 축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27장부터.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요. 모세가 그렇게 명령합니다. 27장, 28장 이 내용들을 보면요. 그 세겜 땅, 그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곳에서 이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에발산이라고 하는 곳과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아래 위로 사람들이 서서 이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장면이 여호수아에 나오는데 그것들을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선포하라라고 하고 이제 그 땅 가운데서 이제 선포하는 내용들이 이어졌는데 모세가 이 율법을 요약하면서 말하는 내용들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제가 지난주와 지지난주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들을 쭉 들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너무 잘 아셨다라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들이 무엇으로 넘어질지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율법 하나하나 잘 살펴보면 이스라엘들이 하게 될 일들 그것에 대해서 미리 경고하셨던 거죠. 그들이 다른 우상을 섬기고 그 땅의 문화에 물들어서 구별됨을 잃어버리게 될 것들을 아시고 그것들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그들이 넘어질 것들을 경고하고 나서 이제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모세를 통하여서 사실 그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엄청난 말씀들이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그 지난주에도 저희가 선지자에 대한 말씀들을 보면서 사실 그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한 선지자가 누군지 잘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또 다른 약속을 그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1절부터 3절까지 쭉 살펴보면요 마음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1절에서는요 뭐라고 하고 있냐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너희가 마음에 기억나거든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앞에서 이야기하는 배경이 무엇이냐면 경고예요. 너희는 쓰러질 거다 넘어질 거다 라고 이야기해놓고 그 다음에 너희가 그럴지라도 너희가 마음에 내가 말한 모든 것들이 기억나거든 마음에 기억나거든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2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너희가 기억이 나거든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와서 너희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라 말씀을 청종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께서 지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그래서 나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니 계속해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반복이 되는데 하나님 첫 번째가 너희가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두 번째가 하나님께 돌아와 마음을 다하여 섬기라. 세 번째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또 마음을 돌이키사 너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넘어질 것들을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요 그들에게 넘어질 것에 대한 그것을 율법으로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넘어졌죠. 그런데도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너희가 다시 마음을 돌이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나도 너희에게 마음을 다시 쏟겠다 말씀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음이다. 우리의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또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마음을 쏟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본문의 상황곡 가운데서요.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했는데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우리는요, 우리도 이 이스라엘의 상황과 참 비슷할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읽어요. 우리가 뭐 모세오경 읽고 큐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알고 지키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실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지키기는커녕 사실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그 앞에 서는 것조차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아닌가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날이 사실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니까 읽고 깨달으면 좀 행할 마음이라도 생기겠는데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더 많은 거죠. 또는 말씀을 읽었지만 그것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거나 하기보다는 했다는 것 자체에 위안을 얻는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요 열심히 살다 보면 말씀 읽은 것은요 사실 기억 저편으로 가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어제 리더 훈련을 하고 이제 지체들과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왜 이렇게 힘드냐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왜 쉽지 않을까요? 참 어렵기만 한 것처럼 느껴지나요?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을 듣고 그냥 읽는 것만으로도 사실 버거워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 기쁨을 느낄 때보다는 어렵다고 느끼거나 좌절할 때가 많은 우리들의 삶이 왜 그럴까 고민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때가 있냐면 말씀을 기억하고 좀 설교도 하고 하지만요. 이 한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것들을 많이 느끼게 돼요. 그 자기 부인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결혼하면 자기 부인을 해야 돼요. 아니면요 집안이 개판이에요. 여러분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로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사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게 말이 쉽지 그게 너무 어려워요. 때로는 정말 인격적인 어떤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것을 넘어서는 어떠한 무시를 당했거나 그것들을 다 용서하고 용납하는 일들은 사실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사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좀 살아내면 안 되나? 그냥 좀 자연스럽게 사랑도 막 하고 해주고 그러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런 소원 있죠. 그런 생각도 100번도 수백 번도 됐던 것 같아요. 정말 한탄과 탄식이 수없이 올라오는 시간들이 저에게 너무나도 많았어요. 여러분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메시지를요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그 안에 해답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하나님을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요 굉장히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여기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할례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보면 할례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체성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었던 유대인들이 가지는 가장 특징적인 거였어요. 이 할례의 특징이 뭐냐면 그 남성의 생식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행위인데 이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사실은 그 생명을 생산하는 중요한 기관이잖아요. 그거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것을 잘라냄으로써 일부를 잘라냄으로써
그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행위이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백성으로 나와 언약 맺은 백성으로 그들에게 드러나는 언약의 징표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할례였다라는 거예요. 할례는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몸에 드러나는 특징이었던 거예요. 다른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방인으로 여겼고요. 할례 받은 것을 굉장한 자기들의 자부심이었고 자랑스러운 표징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신약에서도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주장까지 하죠.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온전치 않다라는 주장도 사실 하게 되는 배경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할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세를 통하여서 그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 때 어떤 징표로 주어진 것이 진짜가 아니고 진짜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 마음의 할례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례는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하나님과 언약 맺은 그 표징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할례를 베푼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던 이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백성,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도록 기억하도록 할 만한 하나님을 기억할 만한 징표를 마음에다 새기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징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지금쯤 되면 되게 헷갈릴 거예요. 내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되게 헷갈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 마음에 그런 것들을 행하시겠다라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도록 이 마음에다가 그 징표를 새겨 넣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던 거예요. 마음의 할례라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있는 걸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먼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실패의 역사들을 걷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도 그렇고요. 사실 이스라엘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런데 계속 넘어져요. 저희들도 그렇고요. 그런데 왜 그럴까라는 것들을 먼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상태 그리고 우리들의 상태를 좀 잘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들은요, 이스라엘은 아직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을 경험하긴 했지만 아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능력이 없는 거죠. 왜일까요? 사실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비참한 한 사건을 통해서요, 인류 역사가 망가져 버렸는데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몰아낸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아직 그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에게는요, 이 아주 어마어마한 비참한 일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서 이것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거죠.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아직 원래는 하나님으로 차여져 있어야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서 밀어내고 그들이 텅 빈 가슴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능력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 결과 그 마음에는 공허함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살아낼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난 거죠.
하나님은요 그런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떤 일을 하시기로 마음을 먹죠. 인간 그 마음이 뻥 뚫린 채 살아가는 인간 우리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무엇이냐면 자신의 심장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일을 하시는 거죠. 타락한 이후 인간은요 마치 심장이 사라졌지만 잠시 생명을 유지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일을 하시기 원하셨던 겁니다. 이 마음의 할례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요, 그들에게 그 마음의 중심이 아무것도 없고 텅 빈 상태인 그들에게 그 진짜 마음의 중심, 원래 중심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심장, 예수의 심장을 그들에게 주기 원하시는 거죠. 이 마음의 할례라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떠올려야 하냐면 생명이 없던 그 마음의 중심이 없었던 중심에 텅 비었던 그 사람들에게 그 심장을 내어주신 십자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마음의 할례란 그런 겁니다. 우리들의 텅빈 마음을 예수의 심장으로 채우겠다 약속하시는 거죠.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이유,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 힘들다고 느끼는 이유, 그것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고백했지만 사실 아직까지 우리들의 텅 빈 마음으로 살아갔던 그 과거의 습관들, 그리고 그 습관들의 그 삶들에 우리가 더 익숙하기 때문일 거예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셨고 그 심장을 내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가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지 긴가민가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인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주님께 맡겼다가도 또다시 불안해서 내 힘으로 살아가기를 반복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요, 모든 인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엄청난 징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의 심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것은 바로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징표, 예수의 그 심장, 그 십자가를 얼마나 바라보고 그것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좀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세상에서 뒤처질 것이라고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예수의 심장이 내 삶 가운데 있어서 그 말씀을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여러분의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예수께서 계시고 또 그분께서 역사하시도록 성령께서 도우신다, 선지자 역할을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의 심장에 박혀있는 이 예수의 심장, 예수의 능력, 그 생명을요, 우리는 꺼내어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사용하지 못합니다.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어린아이 같고 초보 같아서 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요,
그 성령 하나님이요 세상의 다른 신들과 다른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뭘까요? 무엇이냐면요, 귀신은요 들어와서요 막 그 주인을 막 흔들어 놓습니다. 주인이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하지 않고요, 자기 마음대로 그 몸을 주장을 합니다. 세상의 다른 신들, 다른 우상들이 다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우리 몸을 주장하려고 하는 게 우상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분은요 인격적인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예수의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냐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분께 내어드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성령 안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우리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지 않기 때문이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 우리가 이처럼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익숙치 않습니다. 이것이 때로 이렇게 하면 죽을 것 같다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진짜 이렇게 살다 죽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이유는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삶의 주도권을 쥐고 흔들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좀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감각이 우리에게 좀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모태 신앙도 있고 초신자도 있고 좀 오래 다닌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다닌 지 오래됐다고 해서, 심지어 저 목사라고 해서, 리더라고 해서 이 부분에서 많이 자랐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축복들을요 너무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사실 예수의 심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정말로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요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 여전히 나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이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축복들을요 좀 하나하나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유치해서 이 예화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좀 덕후처럼 보일까봐 예전에 이제 인디애나다 그런 나눔을 했는데 얼마 전에 엔드게임 했잖아요. 죄송해요. 설거가 갑자기 급이 막 떨어지니까. 저는 근데 그 예화가 딱 맞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아이언맨 있잖아요. 죄송해요. 다 알아들으시죠? 제가 어른들 상대로 이런 예화 안 하는데 아이언맨이 있는데 그 심장에 뭐가 박혀 있죠? 아크 원자로.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이 조금 예화가 좀 저급하지만 우리의 심장이요 뻥 뚫린 상태로 그냥 막 살아가려고 합니다. 힘을 내려고 막 애써도요 뻥 뚫린 상태로 그 진짜 공급되어지는 영양분 없이 그렇게 막 살아가려고 애쓰다가 막 죽을 것 같다고 막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미 무한한 공급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새로운 심장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용법을 몰라요.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 저는 소망해요. 힘들긴 해도요 여러분, 우리 삶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에는 큰 기쁨이 있어요. 말씀과 한 말씀을 순종했을 때 내 안에 주어지는 기쁨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우리가 맛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늘 두려움 가운데 너무 살아가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막 세상과 막 줄다리기 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막 긴가민가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지 말죠.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 때 들었던 것처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의 방법 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분이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것들을 경험하며 살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성령의 도우심, 내 삶을 성령님께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 훈련들을 하기 위해서 이 공동체와 소그룹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 경건도요, 마음에 위안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경건이 아닙니다. 그 경건은, 진짜 경건은 무엇이냐면, 이 성령님께서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정말로 내 삶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그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배타적인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바로 경건의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훈련들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의 시간이요, 결단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인류 역사상 뻥 비어있던 그 마음에 할례를 행하셔서 예수의 새 심장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의 심장으로 내게 살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죽어있는 육신의 그 육신대로 살지 않고 이제 새 심령으로, 새 심장으로, 그렇게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로 사네 라는